오늘 설교 제목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가 중요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부자들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인내할 것을 또한 밝히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들은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전에도 상고했지만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느냐 하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언제 이들이 흩어졌는가 하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이때 주동자가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길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가 만민에게 또한 땅끝까지는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파하신 이 사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친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자기 동족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선생님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래요. 우리도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의 강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서가 말씀하는 모든 예언은요 다 이루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렇게 다 이루어졌는데 단 한 가지, 예수님 재림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과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때는 알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인간이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92년 10월 28일 날 종말이 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이야 하얀 옷을 입고, 남자들도 많더라고요. 하얀 옷을 입고 막 찬양을 부르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직장도 버리는 사람이 있었고 사업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학생들이 말이야 학교도 버리고 말이야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는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10월 28일 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보고 들었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말해요, 꿈에서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해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개꿈도 많이 꿔요. 그런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가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성서의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되 택한 백성들도 아끼지 않고 산길차를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보니까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있으니 여러분 참 선지자 같지 않아요? 근데 거짓 것들이 큰 표적과 기사도 나타낸대.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보면은 큰 표적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불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것들을 따라가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강림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멸망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이 날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못 가요. 못 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또한 악을 행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석가모니도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그렇게 올라 있어요. 그것도 스님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은 글로 기록했더라고.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는데 자기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남녀 큰 무리를 헛된 진리로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직전에 그걸 기록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받음으로 알게 돼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체험을 다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게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쏙 빠져나가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 육체는 죽습니다. 근데 이 영혼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내 죽은 동생을 저 천국에 있는 것을 봤더니 똑같아. 우리 육신 이렇게 하고 똑같아요. 나도 내 영혼을 바라봤다 했잖아요. 내 영혼 여기서 쑥 빠져나가지고 저쪽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2명이 들어와 한 쌍을 보는 거예요. 진짜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어. 와서 안수를 받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저기 지금 주무시고 있는데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고 안수해 주더라고. 그러더니 이 영혼이 쑥 들어와. 그런데
그 영혼이 말을 하는데 육체가 말을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나는 껍데기야. 이렇게 쑥 빠져, 진짜로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죽어. 그런데 그냥 죽어버리면 괜찮어. 여러분, 영혼도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영혼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믿지 못하면 지옥.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고,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 아니, 우주 만물,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장이에요. 육체의 부활 사건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육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큰 풍랑이 일어나도, 큰 문제가 있어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농부의 인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란다면 반드시 길이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귀한 열매를 하룻밤 사이에, 하루아침에 거둘 수가 있겠어요? 못 거둬요. 농부는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요. 그러면 이 씨앗이 싹이 나고 장성한 나무가 되고 열매 맺을 때까지 농부는 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는 땀을 흘려가면서 가꾸며 노력합니다. 이렇게 수고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귀한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부는 최선을 다하고 기다릴 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길이 참고 전도의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부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농부가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열매가 적다. 그러면 노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7명 전도했어요. 수십 년 동안. 막둥이가 만약에 30살에 장가갔다. 그러면 약 7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은 거야. 여러분. 그리고 막둥이가 한 40살에 장가갔다 하면 약 60년 동안. 그렇게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또한 백성들을 향해서 증거한 거예요. 증거. 자기들만 살려고 노아의 방주를 짓고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냥 밀어넣고 문을 닫았더라고. 그러니까 노아가 막 비가 쏟아지는데 그 백성들 향해서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지금이라도 이 방주 안에 들어와.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들은 사람이 없어요. 단 7명만 들은 거야. 7명만. 7명만 전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굳게 믿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직분에 충성, 헌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서 길이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굳게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본문 8절을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강림이 가까워져도,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했는데 아니 2000년이 흘러가고 있잖아. 주의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말세의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은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한번 읽어보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시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해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데 이 세상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이,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그냥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천국 갈 줄 아십니까? 절대 천국 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참지 않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딱 보내시면 우리 가운데도 천국까지 못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만이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날도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정말로 9절 한번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님께 보내셨습니까? 왜 방송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하게 하시게 했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자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이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대민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이며 바리새파 사람이며 관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돼요. 3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리키는 선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질문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은 물세례로 볼 수 있고 물은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날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지 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몰라. 세상 사람들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민도라는 자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볼라도 이스라엘 가리키는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몰라. 체험을 못했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찌 알겠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성령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 맨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니까. 자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여러분 도적이 내가 어느 때에 어느 시에 가서 도적질 하겠다 이럽니까? 그냥 어느 때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이와 같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현대인 성경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나 주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진대 전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녹아버릴 텐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왜 복됩니까? 인내하는 자가.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여서 시험을 참고 인내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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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는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인물이 못 돼요. 말재주가 없고 글재주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정말이에요. 그건 여기 최응순 권사님이 알고 있고 우리 장로님이 알고 있고 내 아들이 알고 있고 우리 이수경 권사님이 알고 있고 양인숙 권사님도 알고 있고 여러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인물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네가 똑똑해서 네가 말을 하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너는 성경 귀절 한 귀절 갖고 설교를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중요성에 대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